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일한 박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던 제약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독립과 발전을 위해 기업을 창설했습니다.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정직, 성실, 신용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성공도 거두었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서 세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기부한 주식, 재산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 단 한 가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기업을 운행하는데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좀 모자란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안개와 같은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고귀한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다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일 줄 압니다. 성경대로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 소 제목이 성경마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자는 죄인입니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상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 입장에서 보면 부한 자들이 받은 것도 없는데 믿습니다. 예. 부자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 보면 준 것도 없이 믿고 서로 그렇게 각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신랄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고 울라 고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받을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어떤 징계의 채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라, 울라, 회개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죄입니까? 부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재산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세상에 억만장자라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애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시는 것처럼 부자도 죄인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신랄하게 질책하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부가 가지는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축제의 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보험에 들면 죄입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 8절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양식을 모아야 한다. 성경은 저축하고 보험에 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재물을 쌓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까? 이 축제의 죄가 착취하고 방종하고 부정부패한 죄와 연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취를 해서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기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부정으로 죄를 쌓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문제에서 긍정적이고 정당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모든 부를 보았을 때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듣고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보다 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설교를 안 하고 기도를 대신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에게 상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누시는 분입니다. 햇빛도 나누시고 비도 나누시고 공기도 나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심지어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완벽한 의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일용할 양식이니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날 먹을 거 그날 가지고 가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그날 먹을 것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만나라도 좀 더 가지고 가서 놔뒀다가 먹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그들이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물질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 재물이라고 하면 곡식, 옷, 동전이었습니다. 은금, 동전. 그런데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둔 것이 썩었고요. 옷이 너무 많아서 안 입다 보니까 좀이 먹습니다. 당시 은금 동전은 순은이나 순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녹이 씁니다. 세월이 지나 녹이 쓸었습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 나는 모습. 필요 이상 쌓아두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오용을 하느냐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재물을 잘 활용하면 재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증언하고 재물을 잘못 쓰면 쌓아둔 재물이 주인은 말만 신자이지 실제로는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증언한다고 합니다. 쌓아둔 재물에 쓴 녹이 주인은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주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 것인가,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착취의 죄입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다룹니다. 하나는 지주들이고요. 하나는
다른 품꾼들입니다. 지주들은 부자이고 품꾼들은 빈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품꾼들이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해 만군의 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주님께 들렸다라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룻밤에 앗소르 군대 18만 5천 명 죽인 거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번 발하시면 엄청난 괴력을 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라고 오늘 기록했습니다. 품꾼들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일 마치고 돌아갈 때 싹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다리는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사갈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빠,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아이가 묻습니다. 미안하다, 종일 일했지만 품삯을 받지 못했구나. 아빠만 기다리던 아이들이 웁니다.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도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돈이 없어서 주인이 안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지주들의 습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품꾼들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하루씩 이틀씩 미룬다는 거예요. 이걸 당일날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신겨주고, 그리하여 그들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제 바닷속에서 헤매면서 완벽한 진주를 찾으려는 한 잠수부가 나오는데 어느 날 진주를 발견합니다. 잠수가 든 생각은 이제 아이들 고생 안 시키고 잘 살 수 있겠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의 삶은 악몽처럼 바뀝니다. 그 진주를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좀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의미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겠다고 하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그렇게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가 아니죠, 대학생 때 장학금을 받고 다니다가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본인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이제 서히 살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판자촌에서 할머니와 함께, 형과 함께 작은 방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월급을 제 날짜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받을 돈이었지만 차마 회사 상황을 또 이해하자니 달라 소리도 못하겠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쌀이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편지를 씁니다. 월급을 제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도 어떤 때는 깜빡 잊고 제 날짜에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상황을 몰라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자들의 아픔과 사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받았을 당시만 해도 줘야겠지라고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삯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착취의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중에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작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근로자들의 임금 우리는 꼬박꼬박 지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종의 죄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죄물을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그것을 쓰면서 쾌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이 축제와 착취에 대하여 사치와 방종까지 죄악에 죄악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잠시 후에 도륙될지 모르는 그러한 돼지들은 꿀꿀거리면서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무서운 죄, 자기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마음의 모든 욕망을 채우는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 아시죠? 이멜다 또한 하루에 얼마냐? 120억 원어치 보석을 사고 그렇게 수천 켤레의 구두를 소유할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치의 여왕, 부패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존 웨슬리는 사치한 음식, 사치한 의복, 사치한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듭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욕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돈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러한 것에 대한 욕망과 갈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과 돈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정의 죄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지주들 돈이 있다 보니까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똑똑했고요. 그런데 품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주들은 법망을 잘 피하면서 품꾼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법을 이용해서 재물을 쌓을 수 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이제 품꾼들이 법에 호소합니다. 호소한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 5장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더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토니 에반스가 쓴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았더니 며칠 안 가서 인형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형을 땅에 막 때리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인형이 다 망가져. 손녀가 하는 말, 할아버지 이거 제 인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녀는 자기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할아버지가 왜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싸가지 없는 말로 하자면 내 거예요. 주셨잖아요. 왜 간섭하시는데요? 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인형을 선물할 당시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형을 잘 가지고 놀아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내 거니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대동댕이 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청지기 인생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청지기 인생은 세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와 고통과 청지기직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걸 아시죠? 아담이 지은 원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다면 그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올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구형제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빚에 시달리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기도 했고, 이런 이유로 처음에 교수의 삶을 선택했던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된 첫 해 겨울, 한겨울인데도 어떤 여인이 정말 옷을 하나 제대로 입지 않고 와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구제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첫 해 수입은 3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28파운드를 생활비에 쓰고 2파운드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2배로 올라서 6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나누었겠습니까? 28파운드 생활비 똑같이 하고요. 32파운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90파운드, 네 번째에는 120파운드, 수입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비는 항상 28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눴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도 전북 익산에서 목용하는 친구인데 자기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사례 외에는 다 나누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쉽게 잘 될까? 지금까지 그걸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 이외에 수입이 생기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동기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나누어줘라. 그래서 신자가 돈을 쓸 때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쓰십시오. 둘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자족하십시오. 셋째, 아무에게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기에 적합한 도구와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 10파운드를 남긴다면 나는 강도 도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긴 것은 그의 주머니에 남은 몇 개의 동전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논문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신학을 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물질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아왔지만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를 거울로 삼아 그거를 우리 앞에 두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직을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세 가지 원리, 인생의 소속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재능, 언어,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내가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았고, 그 상황에서 유구무원이 된다면 과연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재물 자체, 동전 하나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늘 물으시고 주님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돈이 이기면 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갖다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구두 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을 돕고 나면 돕는 만큼 적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물론 많으면 부담이 커집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고 했을 때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과연 이것을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저 역시 많이 가지고 있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바르게 나누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부자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거나 부정하거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